오늘 잠언, 여러분이 가지신 책 43면부터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전화 한 통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잘못 입금이 됐으니 죄송하지만 그 돈을 제 통장으로 좀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통장을 열어보니까 돈이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빌리신 돈 2천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갚으실 건지 보내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신용정보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미리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이시피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당한 친구의 이야기를 제 얘기처럼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청년부 간사님 중에 변호사가 계신데, 그때 그 변호사님이 제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청년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만 가르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도 말씀하셔야지 왜 이렇게 순결만 강조하십니까?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잠언뿐만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전체가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나? 그게 욥기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 부부 생활,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아가서에서 나오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나? 전도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잠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 백성들은 이 지혜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이 소위 그 건너편 그리스, 당시 1세기 전체의 문화를 지배하던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문화를 가진 헬라스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헬라스 사람들의 지혜는, 여러분 거기 그리스에서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은 굉장히 학문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는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특별한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도 지혜를 많이 다루는데, 이 그들의 지혜는 요즘 세상 말로 하는 IQ는 아니었습니다. IQ 높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IQ 높은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IQ라기보다는 EQ에 가깝다. 그래서 이 EQ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대인관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능력, 그런 감성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 그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하고 매우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잠언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이 잠언의 목적이 여러분 가지신 책 이제 44쪽, 45쪽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44쪽에 보면은 잠언의 그 목적 이래가지고 네 가지를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의 결과로 이제 잠언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서론 잠언 1장 1절로 4절을 근거로 하여 어리석은 자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제가 이제 1장 1절에서 5절의 중요한 구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혜를 그리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정말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잠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혜로운 길로 가는 방법들을 잘 배우게 된다면 저희들도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많이 읽어. 그러면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잠언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잠언에는 사실적인 언어보다는 비유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 예를 들자면 거기 우매 여인도 나오고 금사슬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암기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잠언은 오래전 고대의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상황에 곧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한국 사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이 물었다고 그러죠. How are you? 뭐라고 그랬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다고 그럽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입식 교육, 무조건 그냥 외우고 많이 읽으면은 지혜로워질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이 잠언은요, 잠언 특별히 10장에서 30장 사이에 그 잠언의 많은 내용들은 천년의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오래전부터, 오래전 소위 여기 이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 후대의 몇몇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이제 집대성을 했는데 이 고대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하여 공부할 때 우리는 잠언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지혜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충남 어느 시골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8살 아들을 굴 속에 가둬가지고 굶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성경, 이 잠언에 보면은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잠언의 한 구절을 읽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독하게 아들을 그렇게 하면 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잠언은 1대1로 우리가 그대로 잠언에 나와 있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잠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이해하고 그 성경의 정신을 이제 우리 현대적으로 잘 적용할 때 이 잠언은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물론 솔로몬입니다만 여러분 잠언 30장쯤 가면은 아굴의 잠언이라 나오죠. 거기 또 르무엘 왕이 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습니다만 일부분을 솔로몬의 후대 혹은 히스기야의 신하들 정도, 시대 정도까지 쓰여져서 그 시대쯤 이 잠언이 집대성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보다 먼저 쓰여진 이 이집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소위 지혜서가 있거든요. 아멘에포테라는. 그런데 이 지혜서는 잠언보다 먼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발췌를 해서 여기도 나와 있고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서 베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 중에는 이미 세상 이곳저곳에 소위 일반 은총으로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굳이 우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 이곳저곳에 많은 지혜자들에게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혜들을 이미 주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 잠언에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3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깐 47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개요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개요 1 17편의 설교,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인생길, 지혜의 여인, 우매의 여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잠언 앞부분 1장에서 9장까지는 설교예요, 이게. 근데 설교 17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는 기억하기 좋은 짧은 격언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격언들의 모음집이에요. 여기에 보면 돈에 대해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 두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술에 대한 교훈과 또 하나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그런 그 두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은 뭘로 시작이 돼요? 설교로. 뭘로 끝나요? 설교로. 설교와 설교 사이에 짧은 격언들이 집중적으로 20장에 걸쳐서 많은 잠언, 다른 말로 격언들이 거기에 별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과 결론의 설교의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에 의해서 이 바로 중간에 있는 잠언, 격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구조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선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 몇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은요,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설교 17편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17편이 주제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은 우선 이 주제들을 이렇게 설교를 17편을 하는데 17편을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아들에게 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내 아들아 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혈연관계 그 이상, 소위 스승과 제자, 그리고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설명하는 그 관계 속에서 17편의 설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나 혹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잠언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9장까지 이 17편의 설교에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주제는 두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근데 이 두 길 중에 너희들이 가다 보면은 이 두 길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그 여자들이 두 종류의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지혜라는 여자가 있고 또 하나의 여자는 우매함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둘 중에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지혜 여인을 woman wisdom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우매 여인을 woman folly 이렇게 불러요. 지혜 여인이냐 우매 여인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제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요. 잠언 9장 1절부터 여러분 우선 6절까지 보시면 먼저 여기 그 상반된 두 여인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뒷부분에 상반된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길을 가다가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 여인은 반드시 너희를 식탁에 초대하게 될 거다. 그때 너는 누구와 밥을 먹을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누구랑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에 초대하는 먼저 지혜 여인의 모습을 9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될 거야. 지혜 여인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먼저 지혜 여인이 성중 높은 곳에서 바로 이와 같이 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지혜 여인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실까요? 이제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9장에 보면 여기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 여인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인도 마찬가지로 식사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둑질한 물이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하면서 이 걸어가는 아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아무나 먹나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이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향하여 부르면서 식사 초대를 하면서 소위 꼬시는 거예요. 내 집으로, 내 방으로, 내 식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차 한잔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이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너희들 그 여인의 정체를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을 이제 먼저 우리가 좀 볼게요. 이 지혜 여인의 정체는 누구냐? 그게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특별히 8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이 지혜 여인의 특징이 나와요. 지혜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선 6절에 보니까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패역이 없다. 굽은 언어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다 총명이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지혜 여인은 그렇게 늘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은 그 8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지혜 여인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근원이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8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이 지혜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여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23절 자세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않았고 큰 샘들, 바다가, 강들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 산이나 언덕이 생기기 전에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흙도 근원도 짓지 아니할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 전에,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27절에 잘 보세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곁에는 하나님 옆에서예요. 이 지혜의 여인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셔갖고. 그래서 창조자가 온 우주를 지을 때 창조자가 그의 곁에서 그 창조주의 기쁨이 되었고,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6날째까지도 기뻐하셨지만은 사람이 태어날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었죠. 그러니까 이 지혜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옆에 있어갖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갖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네, 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여기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성령 하나님이든지 그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둘 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얘기는 곧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혜 여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매 여인이 나와요. 도대체 이 우매 여인은 누구냐? 여러분, 이 둘 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9장에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 잠언 9장 14절 대표적으로 여기를 찾아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두 여인이 어디서 부른다 나와요.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부른다고 나오죠? 성문 높은 곳에서. 여러분이 잠언 9장 14절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불러요. 미련한 여인 여기 앉아 있어요. 둘 다 성읍 높은 곳에서 불러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성읍 높은 곳은 항상 두 개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는 성전이든지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아보면 바벨탑 꼭대기에
고대 달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성읍 높은 곳은 바로 이게 종교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매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비되는 여기 여인, 우매 여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신전의 여인들이에요. 신전의 여인들은 소위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와 함께 했던 종교가 바알 종교잖아요. 바알 종교에는 진짜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래서 나중에 범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여인 중에 우매 여인의 실체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종교의 대표주자들, 혹은 세상의 삶의 방식, 혹은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매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느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길에는 두 여자의 식사 초대가 반드시 있을 텐데, 너는 어떤 여자하고 차를 마시고 어떤 여자하고 밥을 먹을 거냐? 그게 달라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매 여인과 밥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가 여러분 9장 17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9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도둑질한 물이 나오죠? 몰래 먹는 떡, 이것은 다 성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소위 그 옛날 동시상영을 하던 대지극장, 그리고 저 건너편에 서대문에 이 불광극장, 여러분 이런 극장들을 가면은 이런 그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에 관한 그런 영화 제목이 유사한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도둑질한 물은 몰래 먹는 떡, 이 용어들은 전부 다 아주 야한 용어들이에요. 음란한 용어들이에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함의하는 이 뜻은 불법적인, 그리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 남편이 있는 여자가 혹은 아내가 있는 남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맛있다, 더 즐겁고 그리고 더 쾌락이 있다, 너무 짜릿하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짜릿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우매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그 지옥이죠,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음란, 즐거움은 잠시의 풍요와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 음란의 결과, 그 즐거움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무섭고 비극적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 여인을 선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3장 14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 제가 구절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혈기방자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제력이 전혀 없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출세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면서 그 여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몰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치명적인 우매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지혜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지혜 여인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잠시 고난을 당했으나 결국 요셉도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 전체가 요셉 덕분에 한 나라가 살았고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기근을 만난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받아감으로써 목숨을 부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떠세요? 오늘 방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구절대로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정말로 그 이익이 요셉이 선택한 그 여인 지혜 여인을 선택했을 때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진주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는 모든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바로가 자기의 귀한 것 다 요셉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반지, 인장 반지, 제국의 2인자 반지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 목에 정말 아름다운 장식이 다 거기에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들아 네가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다. 근데 그 여자는 항상 두 여자 중에 한 여자이고 네가 어떤 여자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은 1장 7절입니다. 여기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은 지혜 여인, 핵심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면서 이 지혜 여인을 따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투 좀 치시나요? 화투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타짜라고 하죠. 그런데 이 타짜가 돈을 따기 위해서 항상 데려오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런 먹잇감을 일컬어서 우리는 호구라고 부릅니다. 영화 타짜에 보면은 미모의 여인 김혜수가 이제 호구를 물색합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의 어느 80억 재산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어느 날 아침 조깅을 하면서 그 호구의 그 주스잔을 모르는 척하고 건드려서 옷을 젖게 만들고
그래서 재빠르게 손수건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트게 되고, 결국은 그 호구는 걸려들어서 3일 만에 80억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게 타짜에 나와요. 결국은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 어떤 여인과 밥을 먹느냐, 이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지혜의 여인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안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앞뒤로 잠언의 앞과 뒤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10장부터 20장까지 별처럼 아름다운 잠언의 내용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직접 이것을 분리해 갖고 써보시면은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잠언은 별처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장부터 20장까지 그 어떤 주제가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돈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 하면은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 읽으시면서 그 구절을 여러분이 전부 다 쓰시면은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돈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 거기로부터 여러분에게 맞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50페이지에 나와요. 50쪽에. 그래서 거기 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돈 문제를 찾아보시면, 예를 들자면 10장 22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돈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3장에 보면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반대의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돈에 대한 구절을 전부 다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들마다 다 써보시면은,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몇 번만 읽어보시면, 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런 자세로 돈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잠언이 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잠언 30장이에요. 아굴의 기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염려가 되고,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제게 적절한 물질을 주소서. 내게 적절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내게 나머지 주신 것은, 쓰고 남는 것은
이웃을 섬기라는 것으로 알고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라고 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어떤 삶이 돈에 관해서 지혜롭게 돈을 쓰는 거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두 번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배우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21장 9절을 볼게요. 어느 정도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12장 4절에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음 같다는 건 이게 영어 성경으로서는 캔서예요. 암입니다. 암. 야, 너를 어렵게 하는 여자는 너한테 암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한 계집, 화려한 계집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돼 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여인하고 친해야 돼. 현숙한 여인들에게는 바로 지혜 여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너의 현숙한 여인의 진짜 DNA의 원줄기이신 진짜 지혜 여인, 즉 하나님과 친해야 돼. 그러면 너는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막 넘어가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개요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자세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잠언을 읽으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관한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잠언은 또요, 지혜로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을 이쁘게 해야 너 어디 가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너 어디 가든지 귀한 사람 될 수 있다. 언어 사용에 관해서 잠언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잠언 18장 4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결국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절이 12장 19절에 나와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7장에는 아첨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장 13절 읽어볼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너무 맛있는, 집에서 못 먹는 밥을 먹는 것처럼, 초밥을 먹는 것처럼 살살 녹듯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게 그런데 결국에 나쁜 뜻입니다. 나중에 26장 21절 봐요. 숯불 위에 수출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20장 20절 저주하는 자는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말에 관한 거를 다 지금 적어본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제 타이핑을 다 쳐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언어 중에 지혜자의 언어, 이 말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태를 쭉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17장 28절에는요, 가능하면 말을 아껴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장 13절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입니까? 25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자는 정말로 금사과같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존귀한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하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구절 중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불과 사대부곡길로 300m 가면은 종암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약 20년 전에 우리 교단 동평양 노예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예 시간에 노예원으로서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노예 안에서 신학교 운영 문제를 놓고 목사님들이 두 패로 나눠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논쟁이 있었는지. 동평양 노예가 당시 칼빈 신학교를 소위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좀 이득이 좀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두 목사님 파로 나눠져 갖고 치열하게 한쪽이 손을 들면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험악한 분위기로 가고 있을 바로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의장 하면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꽤 이제 점잖으신 분으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순간 제 주변이 조금 고요해졌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 편을 드실 건가 관심을 막 귀를 쫑긋하고 눈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다 주목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분이 뒷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꺼내시더니 흰 종이를 읽으시는 거예요. 서울 52가 9025 차 빼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순간 폭소가 터졌고, 이제 웃고 난 다음에 한 5초 지나니까 안정을 시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가 목사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목회가 가능할까요? 모두 다 잘돼 보자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노, 막 격앙됐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마음이 다 가라앉혀지고 그날 회개가 터졌고, 그래서 뒷부분에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름답게 노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는, 이런 지혜로운 언어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구절, 아름다운 언어 생활, 내가 좀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쭉 써놓고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주님, 제게는 이게 부족합니다. 제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갈고 다듬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제가 쭉 써놨습니다. 이 책에 자녀 교육의 문제를 써놨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분노의 문제, 교만의 문제, 뇌물의 문제, 선물의 문제, 술의 문제, 우정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언 10장에서 30장 사이를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필사도 해보시고 계속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여러분들의 여러 부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큐티하고 그런 거와 별개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읽어봐라. 그래서 오늘 며칠이지? 예, 오늘 15일입니다. 그래? 15장 읽고. 못 읽었어요, 어저께까지. 그러면 그날 날짜만 읽으셔도 여러분이 언젠가 이 잠언을 수백 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구절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롭게 될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두 개의 그 붕어빵 장수가 두 개가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는데 한 집은 팔이 날리고 한 집은 줄 서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궁금해갖고 일부러 두 군데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그 두 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목도 같고 내용물도 같은데 왜 이렇게 한쪽은 줄을 서고 한쪽은 파리를 날르지? 그거를 연구하려고 일부러 가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 그게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한 파리 날리는 집은 40대 부부가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보통 어느 날 갔더니 이래요. 얼굴이 안 좋은 아줌마예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좋은 일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왼수랑 싸웠어요. 이날까지 술과 여자만 밝히더니 몇 년 전에 사업 망하고 재산 다 잃고 제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저렇게 당당하니까 제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잘 되는 집에, 줄 서는 집에 가면 50대 부부가 팔아요, 거기는. 근데 그 부부는 연인처럼 살아요. 이게 이제 그 붕어빵과 옆에 떡볶이를 파는데 아내가 이제 떡볶이를 뒤집다가 여보 붕어빵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금방 꺼낸 거라 입천장을 대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니요 여보 나는 그렇게 뜨거운 맛에 먹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가장 이쁜 거를 골라가지고 모서리를 다 야무지게 다듬어서 가장 이쁘게 된 거를 붕어빵을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남편이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니까 제가 뭐 비결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남편 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한결같이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건 사실 제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개한 게 잠언의 한 구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잠언의 말씀이 이 두 집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잠언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잠언을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행복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신 책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가보니까 성전에 가셔갖고 선생님들 랍비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 12세 때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가르치시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의 그 지혜로움은,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단지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봐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인은 누구예요? 시바 여왕이죠. 그가 여러분 멀리서 금은보화 쌓아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아니 솔로몬을 만드신 이가 여기 있는데 이분을 무시한다면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다 고소할 거다. 진짜 그러니까 지혜 여인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잠언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까지 지혜가 여러분 계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